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 스크린이 있으니까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라. 아멘. 같이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제목입니다. 에서가 우는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에서가 우는 이유를 아십니까? 메아리가 막 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에서가 왜 우는 걸까요? 창세기를 너무나 잘 아시는 여기 계신 분들의 아마 한 90% 이상이 창세기는 전문가실 텐데 에서가 왜 우는지 대략 짐작은 하시겠지만 오늘은 그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고 그래서 이제는 에서와 같은 후회가 남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가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뭔가 좀 떠오르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때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매일매일 선택을 하는데 뭔가 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그런 날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진심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해줘야 되는데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뜻하지 않게 상처를 준 날, 그러한 날이 오늘까지 후회로 다가와서 후회로 남아 살아가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있는 모두는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후회가 없는 사람은 후회하면 안 되겠지만 후회가 남지 않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 조금만 잘할 걸,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같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을 되돌려서 과거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나의 실수를 만회할 수만 있다면, 내가 다른 것을 선택했다면, 그 잘못을 내가 바로잡을 수 있었다면, 그러면 오늘날 내 삶에 좀 많은 것들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아마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만약에 시간을 되돌려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확하게 언제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이 질문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에서에게 했다면, 에서라는 사람에게 이 질문을 했다면 아마 조금도 망설임 없이 오늘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분명히 말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에서의 일생에서 가장 큰 후회가 남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 에서는 항상 원망이 있고 후회가 있고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런 후회를 하게 된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에서의 삶을 우리가 한번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명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는 그 말씀을 보고 재미있는 이야기네, 좋은 얘기네 하는 것으로 그치기 위해서 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신 이유는, 기록하신 이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함께 나누게 하신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아니하고 똑같은 후회를 남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서의 삶이 원망과 후회로 가득하게 된 그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을 우리가 읽었지만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인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어떤 이야기고 어떤 결과가 맺어지는지 우리는 이미 다 그 내용들을 알고 있어요. 어느 날 이삭이 이 세상에서, 이삭은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삶이 얼마 남지 않으면 뭐 재산을 정리하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겠지만 이 이삭은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가장 먼저 마음 가운데 부담을 가지고 해야겠다라고 결심한 것은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 장자, 당시에는 모든 장자 첫 번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지의 축복이 대대로 전해져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들, 큰아들 에서를 불러요. 에서를 불러서 내가 지금 살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너는 네가 좋아하는, 네가 잘하는 사냥을 해서 짐승을 하나 잡아와서 네가 나에게 맛있게 먹게 했던 그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마음껏 먹고 내가 마음껏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에서는 사냥을 하러 나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옆방에서 엄마가 들었어요. 엄마 리브가가 듣고, 참 희한하죠? 엄마는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나중에 보면 야곱을 엄마가 누가 누구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나중에 말씀을 보면 그 말씀에 리브가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야곱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에서처럼 변장을 시켜요. 에서는 털이 많았다고 하죠. 그래서 손에다가 얼굴에다가 무슨 털인지 털을 이렇게 붙여서, 그래서 에서처럼 만들어서, 왜냐하면 이삭이 아버지가 그때는 시력이 거의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변장을 시켜요. 그러고 와서 에서처럼 아버지 에서가 왔습니다 이렇게 가서 먹을 것을, 엄마가 준비한 먹을 것을 가다가 앞에 놓고, 근데 목소리가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너 일로 와봐. 그리고 얼굴 만져보니 털복숭이고 손도 털이고 에서가 맞나 보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고 이제 야곱에게, 장자에게 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축복해 줍니다. 축복이 끝나고 이제 야곱은 나와서 도망가고 에서가 이제 사냥을 해갖고 왔는데,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에서가 왔습니다 축복해 달라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죠. 아까 온 건 누구야? 그러면서 그 벌어진 내용들을 듣게 되고 이 에서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에서는 도대체 왜 자신의 축복을 동생에게 빼앗겼을까요? 그 이야기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동생이 했던 야곱이 거짓말하고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여기 그냥 내용만을 봐서는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빼앗아 갔네, 그러니까 에서가 빼앗겼네 하지만 이미 그 전에 이유가 있었어요. 직접적인 이유는 야곱이 속인 것이겠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25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그냥 몇 장 넘겨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보실 거예요.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갔다가 막 쫓아다니면 배고프잖아요. 움직이면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이제 뭔가 먹으려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침 그때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죽 냄새가 너무 향기롭고 그래서 야, 나 죽 한 그릇만 줘라. 그랬더니 야곱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죽 내가 줄 수 있는데 그러면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넘겨. 그럼 내가 죽을 마음껏 먹게 해줄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제안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여기 누구 집이 제일 클지 모르겠는데, 저기 예를 들어서 우리 기른수 집사님한테 내가 정말 맛있는 사탕이 하나 있는데 그 사탕을 내가 집사님 드릴 테니까 집사님 집을 나한테 줘.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제안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에서가 그 제안을 덥석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야, 이 장자권이 뭐라고? 그래, 너 가져. 난 지금 배고파. 그래서 팥죽을 받아갖고 팥죽과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사건이 25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야곱의 12제자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12지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리고 야곱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어집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에서가 자기 축복을 빼앗긴 이유가 뭘까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로마서 9장 11절과 1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권적으로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두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5장, 아까 살펴보라고 한 25장에 보면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뒤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중한 것을, 정말 이 엄청난 축복을 좋은 것으로, 소중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질문하시는 분은 질문에 대답하시는 분은 없지만 마음으로 대답하실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여러분 에서의 일을 들으면서 이거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에서의 어리석은 이 행동이, 이 생각이 혹시 여러분의 삶에는 없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선물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건강, 또 뭐가 있을까요? 때로는 때리고 싶은 우리의 자식, 남편, 아내,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지금 있는 이 시간들, 이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이겠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중에서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은 뭘까요?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옆에 누가 있는지 보고.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응? 예수님.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하나님과 우리가 친근한 사이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 안에 이 모든 축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참된 생명이 있고, 참된 평강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자유가,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고 끊어진 것을 뭐라 그래요? 그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뭐라 그래요? 생명이라고도 하고 구원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이 땅 가운데 화목제물로 보내어 주신 겁니다. 누구와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제물로. 죄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가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을 대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다 아멘 하셨어요. 한 분 빼고 다 아멘 하셨어요. 어머니 아니에요. 한 분 빼고 다 아멘 하셨는데, 참 이상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소중한 것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그것을 알아보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아멘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회복하고 더 친근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정성을 여러분들이 쏟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일주일에 그냥 멀리까지 보지 마시고 단 한 주간, 지금 돌아오는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세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대화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무슨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음 받은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땅끝까지 이를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하셨는데, 얼마나 예수님의 증인되어서 복음을 전하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생각조차도 못 해보고 일주일이 그냥 후딱 지나가서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는 대답도 듣지 아니하고,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정성과 시간을 드리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배고프기 때문이에요. 배가 고픈데 그걸 팥죽 한 그릇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장 나는 돈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저기 뒤에다가 밀어놨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내가 하는 일, 사업, 여기에 열심히 매진합니다. 지금 당장 내 자녀가 고3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뒷전으로 밀어놓고 아이들 학원 가는데 제 시간으로 가는지, 밤에 졸지 않고 2시, 3시까지 3당 사락이라고 하니까 열심히 책 펴놓고 공부하고 있는지, 지금 당장은 대학 입시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 취미 생활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내가 막 배우고 있는 바둑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없던 시간도 만들어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바둑판 앞에 앉을까? 온갖 꾀를 내서 때로는 1시간 일찍 집에서 직장에서 조퇴하기도 하고 밥을 안 먹고까지도 바둑알을 듭니다. 근데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참된 지혜는 가장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정말 무겁게 여기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그 관계를 우리가 주시하며 주목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에서의 삶이 후회와 원망으로 가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두 번째는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지금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죠?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에서가 야곱이 나를 속인 게 한 번이 아니에요. 저 완전히 거짓말쟁이고 저거 사기꾼이에요. 내가 쟤 때문에 못 살겠어요.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는 이 자식을 내가 잡아갖고 죽이겠다고 하면서 쫓아나가는 그러한 모습.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앞에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은 것처럼 분명히 에서는 자신의 장자권을 팔았어요. 자기 입으로 맹세까지 했어요. 분명히 장자의 명분을 팔았으니까 그 장자의 명분은 누구한테 있어요? 야곱한테 있잖아요. 그러면 장자의 축복을 누가 받는 게 맞아요? 야곱이 받는 게 맞아요. 근데 왜 에서는 이렇게 억울해할까요? 에서는 이 장자의 축복, 이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겼거든요. 내가 장자인데 누가 받아? 당연히 내가 받는 거지. 내가 지금 맹세한다고 해서 야 네가 장자해, 네가 형해 한다고 해서 물리학적으로 인간적으로 먼저 태어난 사람이 바뀌냐고요. 먼저 태어난 건 누구예요? 에서예요. 그럼 우리가 맞이다, 형이다 하면 그 기준이 뭐예요? 이 땅에 먼저 태어난 게 형이잖아요. 그러면 에서가 장자라는 이것은, 이 사실은 어떤 것으로도 바꾸어지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약속했겠죠. 너무나도 쉽게 장자권을 달라고? 그래, 가질 수 있으면 가져봐. 말로는 뭘 못해.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내가 여전히 네 형이야.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그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에서는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니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 축복의 대상, 하나님은 다른 사람으로 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가 있습니까? 있잖아요. 아무 권리가 없으세요? 우리 삶에 누려야 할 것들, 내 권리. 나는 집에서 엄마고 아내고, 그러니까 당연히 누려야 할 것들이 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면서 성취해낸 것, 이루어낸 것, 그것들 내 권리로 내가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빈손으로 오셨고 우리 빈손으로 갈 거예요. 근데 이 책을 하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아주 얇은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는 책이에요.
짧으니까 여러분 부담 없이 읽으실 수 있고 내용이 어렵지도 않고요. 읽으시면 분명히 마음 가운데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봐야 한다라고 질문하는 것을 질문을 하나 적어 놓았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해볼게요. 당신이 가진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라는 거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럼 아마 누군가 여러분 의아해하고 엥 하면서 지금 고개를 삐뚤하게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물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부지런히 직장 생활해서 그래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수고로 나의 힘과 나의 재능으로 나는 집을 장만했어. 나는 내 힘으로 내가 번 돈으로 차를 샀어.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가구들 다 내가 산 거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책의 저자는 다시 질문을 하는데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가?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말한다면 당신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 건강은 누가 주신 것인가? 내가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은 누가 만들어 주신 것인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냈다고 하는데 그럼 그렇게 노력하고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재능과 달란트는 누가 주신 것인가? 그것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것의 공급처가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내가 손과 발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내 다리로 내가 직접 걸어서 우리 교회까지 왔어요. 이것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눈으로 보고 나의 귀로 듣고 나의 입으로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은 이 당연하지 않은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못된 습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살아 있어야 되고, 나는 당연히 건강해야 되고, 나는 당연히 가져야 되고, 나는 당연히 집이 있어야 되고 차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바로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맞아요. 하나님, 우리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병상에 누워있지 않고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내 말을 안 듣고 자꾸 얄밉게 나를 말로 약 올리고, 이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멘. 혹시 어제라도 뭐 아내와 남편 이렇게 서로 말다툼을 했거나 싸웠거나 그것도 축복입니다. 없으면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없어도 내가 생각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만날 소망과 확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하나님 이 또한 감사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선물들을 주셨는데 여러분 감사해야 되잖아요. 네, 가족들한테, 자녀들한테. 자녀 옆에 있으면 집에 가서 꼭 축복해 주시고, 만약 옆에 없다고 하면 이미 뭐 출가를 해서 가정을 꾸렸으면 전화라도 해서 축복기도 한 번씩 해주세요. 엄마 갑자기 오늘 왜 이래? 이러면 담임 목사가 시켰다고 하세요. 그래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에서가 억울해하고 에서가 울고 있는 이유,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돌이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에서는 아버지 이삭에게 지금 우리 같이 읽은 본문에 떼쓰고 있어요.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야곱에게만 축복하지 말고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떼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삭은 이미 동생에게 축복했기 때문에 난 더 줄 게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 축복이 뭐라고? 여러분 날마다 축복하잖아요. 아닌가? 아니 동생에게 축복해 줬으면 이게 뭐 대단한 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손 얹고 축복해 주면 되잖아요. 똑같이 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삭이 나 동생한테 축복했으니까 난 너한테 줄 게 없대요. 당시의 장자의 축복은요, 평생에 단 한 번 받는 축복입니다. 다시 취소할 수도 없고요, 번복할 수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돌이킬 수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돌이킬 수 없는 것. 시간. 시간을 한번 지나가 버리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몇 번이에요? 어머니 인생은 몇 번? 한 번. 그래서 두 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다시 얻을 수 없는 이 인생을, 우리의 삶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이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 하나뿐인,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후회 없이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하나님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시간은 그냥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네. 잘 걸렸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다 아멘 하셨는데 이 말에는 모두가 다 동의해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오늘 이상하게 참 많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다들 에서처럼 생각하거든요. 언제든지 다음에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꼭 안 해도 돼. 다음에 하면 되지. 내일 사랑하고 내일 결단하고 다음에 항상 다음이 있을 거라고 너무나도 안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골든타임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골든타임. 어떤 사람 위급한 어떤 상황에 처했어요. 그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조치를 해서, 응급조치를 해갖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한답니다. 의학용어인데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얼마든지 살 수 있던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살게 되더라도 기적적으로 살아냈을지라도 이 골든타임이 넘어갔다면 그 사람은 아마 평생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뜻을, 그 계획을 이루는 골든타임이 있어요. 언제나 가능한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여러분 이 시간을 정말 꼭 소중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톨스토이라는, 아시죠? 톨스토이라는 그 대문호인데, 러시아의 대문호인데, 이 사람이 실제로 겪은 일을 책에다 기록한 것입니다. 여행을 갔어요. 여행길에 한 여관을 들렸습니다. 근데 여관에서 묵는데 여관 주인의 딸이 톨스토이가 들고 있는 이 가방이 빨간색이었는데 그 빨간 가방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집에서 머물고 있는데 우연찮게 엿듣게 됐어요. 듣게 됐어요. 그 딸이 엄마한테, 엄마 나도 저 아저씨가 가지고 있는 빨간 가방 나도 갖고 싶어. 사줘. 그러는데 뭐 당장 그 빨간 가방을 어디서 구해요. 그래서 엄마랑 막 이렇게 막 다투고 떼쓰는 그런 모습을,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듣고 나서 그 톨스토이가 결심을 했어요. 마음으로 내가 이 빨간 가방 줘야겠다. 이 소녀한테 내가 선물로 줘야겠어. 그러나 지금은 안 돼. 내가 지금 여행 중이니까 갖고 갈 것도 많고 이 가방 없으면 너무 불편하니까 내가 여행을 갔다가 여행을 마친 후에 내 이 여관에 돌아와서 다시 들려서 이 가방을 주고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행을 마치고 말한 대로, 결심한 대로 그 여관에 왔어요. 그 여관을 들렸어요. 다시 그 여관에 묵었어요. 그러면서 이 가방을 들고 그 소녀에게 주려고 했으나 줄 수 없었대요. 그 소녀는 투병을 하는 중이었고, 그리고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그 소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자책하면서 톨스토이가 그 소녀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 소녀가 묻힌 그곳에 써 있는 비석에다가 한 줄을 남겼답니다. 뭐라고 남겼을까요?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남겼답니다. 여러분에게만 어떤 말을 남기겠어요? 미안해. 톨스토이가 남긴 말은 이것입니다. 절대로 사랑을 미루지 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지금 사랑하시고, 지금 예배하고, 지금 찬양하고, 지금 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에서처럼 후회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에게 축복드립니다. 아멘.